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밥이 되시고 방패 되시며 산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덮으사 하나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니면 저 마귀의 권세를 피할 곳이 없나이다. 주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강하신 장수 되신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먼저 앞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미련한 우리가 그것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또 길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등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자 하는 그 뜻 그대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와 그 본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교훈을 잘 받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함으로 정말 여러 기도 제목들을 머리에 한 짐이 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며 가볍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고 오직 우리는 염려함보다는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조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연이십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연이십니다. 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중에 또 우리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정복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나름의 지혜도 발휘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조연이었습니다. 그럼 주연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조연이어야만 했던 이유 두 가지, 또는 그가 조연이라 한편으로는 그가 조연이어서 다행이었던 이유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조연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이유,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9장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명절 뒤에 우리가 봤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쪽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길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나처럼 기역자로 꺾이는 요 아래에 있는 요 예루살렘 주변에 5 왕들과의 전투 이야기인데, 길갈, 기브온, 예루살렘, 그리고 아래쪽에 나머지 여러 이제 도시들, 이제 이런 도시들의 구조가 있는데, 지역 구조가 있는데,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분장을 하고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9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보다도 분명히 더 큰 도시였고 더 무장된, 더 강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다른 도시들에 있는 왕들이 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기브온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이 같이 그 짐을 지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패밀리가 됐으니까 누가 우리 동생 건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나와서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브온의 그 주변 5 왕들이 전투를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기브온을 치려했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이스라엘이 와서 그들과 또 전쟁을 벌이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관한 이스라엘 지명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길갈은 또 여리고 근처니까 제가 여리고를 찍었고, 지도에서 지금 뭐 이제 세계 지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길갈을 찍고, 그리고 기브온이 예루살렘 위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지도를 찍어 보니까 이게 요즘 거리로 30km 정도더라고요. 그럼 예전에 걸어서 갔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6, 7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학자들도 이 거리를 한 30여 킬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길갈에서 밤새 가서 갑자기 기브온에 있었던 또 다른 5 왕들을 친 겁니다. 5 왕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5 왕들이 여호수아의 기세에 밀려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낫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로 후퇴를 해 가는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사륙하고 베토론에서 사륙하고 아세가와 막게다, 이게 그 다 지명입니다. 이 나처럼 기억자로 연결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추적을 해가면서 그들을 정복했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배경인데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그 쫓아간 거리를 오늘날로 따져보면 대충 한 45km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밤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그러니까 아마 동트기 전이나 아니면 뭐 어둑어둑할 때 진짜 새벽 3, 4시 때 쳤고, 그리고 또 거기서 45km를 달려갔다고 하니까 아마 한 10시간쯤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낮 정오가 됐겠죠. 정오쯤. 이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밤을 꼴딱지 새우면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승기를 잡아서 계속 그들을 추적해 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지만 그는 조연이었어요. 왜 그가 조연이었냐? 그들이 추적해 갈 때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방법을 썼고 여호수아는 용맹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수많은 적군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난데없이 갑자기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커다란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만 쏙쏙쏙 골라서 그들만 우박을 맞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전투 가운데서 승기를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열심히 싸웠던 게 의미가 있게 된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요, 그래도 그 몇 번의 전투를 거치면서 또 사람들을 이끌면서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게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셨을 만큼 여호수아는 난데없이 지도자 자리를 맡아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담대함, 그걸로 나아가자.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그것들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 열심으로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이 쳐들어온 건데,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본문인데 10장 초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모리 왕들이 여호수아의 명성을 듣고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에 오늘 쳐들어왔던 다섯 왕은 그래도 해볼 만한 전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9장에서 똑같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백성들은 왜 그들이 먼저 와서 자기 땅을 바쳤을까요? 성경은 9장 14절에서 9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아모리 족속 시혼과 바산왕 옥에 대하여 하신 이야기를 들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국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시혼과 바산왕, 거인이었던, 철침됐었던 바산왕 옥에 관해서 하신 이야기를 들었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라합이 들었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나이다. 그때 라합이 돌아오고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시혼과 바사나 옥과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찌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나이다라고 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은 지레 겁을 먹고 나와서 자신의 나라를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도전했던 이 아모리족 속의 또 다른 5 왕들은요,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볼만한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들은요, 여호수아의 힘만 가지고 이 전쟁에 가서 나아갔다면 이 주변 왕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래? 여리고성 점령했어? 아이성 점령했어? 기브온도 점령했어? 그런데 우리 5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그들 못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혼자만은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이 해볼 만한 전투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난 모양으로 막 추격해 갈 때에 이제 그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2절. 12절에서 또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언제까지요?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 보면 야살의 책에,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뒤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 하 1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아마 그 나름의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막 추적해왔고 한 또 45km를 추적해가면서 한 낮에 전투를 벌였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정도 한 6, 7시간 쫓아왔고 한 10시간 정도 쫓아가서 최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이 전투를 계속 벌인 게 아니냐 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들인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우박도 내렸지, 그리고 그 태양도 멈췄고 달도 멈춰서 그들이 전투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가장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도우시는. 그런데 단순하게 우박이 내렸다, 단순하게 태양이 멈췄다, 단순하게 달이 멈췄다, 이것만으로도 물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 우박 재앙을 내리시듯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알던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야. 너희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2 큰 광명체를 만드사, 성경은 처음부터 태양과 달이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늘에 있는 빛나는 2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2 광명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너희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태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빛나는 덩어리일 뿐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야.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박도 주장하시고 태양도 주장하시고 달도 주장하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태양아 멈춰라라고 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지만 그가 조연이어서 다행이었던 겁니다. 그가 주연이었다면 이 5 왕들이 우습게 여겼고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참된 주연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기브온 사건에서 있을 때 그들이 속였잖아요. 자기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는데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무찌르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무찌르지 못하게 생긴 겁니다.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사실 성경도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기브온 백성들의 변장하고 온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상황을 파악하고 아찔한 겁니다. 기억났겠죠?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다가 아찔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본인에게 아찔한 상황, 이스라엘에게 슬퍼할 일이 생길까봐 아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여호수아는 분명히 배웠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여호와께 알고 답을 듣자 그제서야 태양아 멈춰라라고 선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을 그토록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조연이어야만 했던 이유, 아니 조연이어서 다행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화 보면 나무 조연상, 이번에 아카데미, 우리나라 어떤 그 연로하신 배우가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는 조연이야 하면서 대충 연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주연 못지않은 빛나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연이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요.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거저먹는 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아뢰며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온 밤을 지새우도록 그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 그들을 추적해 가면서 싸워야 하는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우박으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싸웠기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시고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그 여호수아가 조연이어서 다행이었던 이유 두 번째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모리 족속 이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야르뭇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찔렀잖아요.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와준 거였는데, 사실 그들은요,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성경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아모리라고 찾아서 쫙 검색해 보면 창세기 15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부터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과 전투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싸우게 될 나라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 아모리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선포하심 안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과 하나님의 지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성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명성이 수많은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빛나는 조연이 될 때 주님이 참된 주연으로서 우리와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 인생,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연이시고 우리는 빛나는 조연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로 때로는 약속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으사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